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물어봤을 때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힘이 있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있게 달려가는데 그동안 주어졌던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 우리 집에 와라 불러가시면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아무개 거시기 그 사람 말이야. 평생 동안 힘들게 고생하더니만 그가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갔어 아이고 그럼. 그래서 그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어른 글쎄 그렇게 매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저는 우리가 수요일 동안 공부하면서 수요일 문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미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설교 제목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올려드리는 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해 하니까 나는 내 남편에게, 나는 내 부인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는 맞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 한 해는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구용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뽑지 아니했고 준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2026년도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명성교회에 담임하시던 김사만 목사님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벌써 은퇴한 지 꽤 되셔. 그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청년 시절 때에 군대 갔던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남자들이 군대 간 이야기. 더 싫어하는 거, 군대 가서 축구하는 이야기.
근데 이제 김삼환 목사님 이야기는 축구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군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 있는데 훈련받을 때는 교회를 나갈 수 있었지만 자대같이 받고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주일날 그래서 고참들한테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봤는데 야 여기 교회가 없어 우리 부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김삼환 당시 청년이 어떻게 부대를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부 영내로 나가서 영외로 나가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건 아닙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뭐 당장 탈장 신고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사람이 없어졌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들어오자마자 불러가지고 김삼환 목사님이 군시절 할 때라면은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엄청난 구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찌게 얘기도 안 하고 나갔다 오냐. 저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도 신나게 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결국에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돼서 병원에서 있는데 병원도 이제 군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또 주일이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교회를 또 갔다 왔는데 요번에도 병원이 난리 났대.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또 부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다시 또 당시에 어마어마한 또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두 번째 때릴 때는 주로 엉덩이 위주를 때렸나 봐요. 이미 많이 부탈 당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그 일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 앉을 수가 없더래요. 너무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화장실 갈 때 이게 앉지를 못하고 서서 이렇게 일을 보고 겨우 물 청소하고 이렇게 나왔어 갈 정도로 그렇게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를 세우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 빼고 나는 뭐 다른 거 있을 수 없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대에서 야 너 주일날 교회 갔다 와라. 문제 일치지만 교회 갔다 와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사실 그 모습 보고서 군대 내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뜨끔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냥 그런 문화 했던 사람들도 가슴이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조용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야 무언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있던 간에 믿음을 지키는 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6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 탁 보면 착실한 크리스찬이요.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면 기도도 합니다.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전도사로서 있을 때에 많은 집들을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있을 때는 제가 맡은 구역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이 못 가면 또 제가 대타로 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집들을 한번 이렇게 들리면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예배도 인도했는데 어느 젊은 가정 집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안의 그 모습들을 잊어먹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던 그 집안인데 그 집안의 가훈이 잘 먹고 잘 싸가요. 잘 먹고 잘 싸가. 아주 그냥 멋지게 액자를 만들어 갖고 그 뜨개 뜨는 걸 떠갖고 잘 먹고 잘 싸자 딱 해놨어. 딱 보는 순간 참 현실적인 얘기네. 참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언어가 엄마 아빠를 그냥 무시하는 언어가 막 나오고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그 언어가 너무나 거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게 얘들아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갔으니까 얘들아 전도사님 계시니까 이쁘게 말해야지. 근데 애들이 뭐 이쁘게 말 안 하니 이쁘게 말 안 하니 제가 그런 몇 가지를 딱 보는 순간 아하 제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원래 이 가정은 언어가 좀 거칠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중학생 아이 그 초등학생 아이 잘 모르겠고요. 중학생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 갈 때까지 학생들과의 어울림을 보았는데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는 줄리에비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 친만 갔던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한테는 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가면은 그 입이 굉장히 거친 것을 제가 간혹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삶은 예배드리고 거룩한 것 같지만 실제 바깥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몇 가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든 학회든 똑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거룩거룩하지만 집에서는 안 그러는 분이 어떤 분은 또 직장에 가서 그렇지 않은 분이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것 같지만 다른데 우리 동네 안에 다른 동네 가게 되면은 성격이 변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는 그래, 동네 살면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우리 지역에 살면 거룩하게 보이는데 저기 딴 동네 가서는 아니 뭐 아는 사람 없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줄을 서거나 뭐 표를 끊거나 뭐 요새는 뭐 다 자동으로 휴대폰을 꼭 끊긴 하지만 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모르는 사람하고 어깨를 부닥치면 어이 뭐요? 하면서 그냥 욕을 하고 집중 못해도 그다
아름다운 욕을 했겠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욕을 했겠죠. 뭐. 바깥에서는 예수의 향례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든 바깥이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갔다 할지라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어디 있던가 다른 마을에 갔을지라도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통일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져는 자범죄를 또 짓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어쩌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찬양이 안 나와요. 교회 와서 같이 찬양을 불러도 음악이 좋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격도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본문 말씀 한 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한번 눈을 감고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네, 눈을 감으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요. 제가 좀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눈 뜨면 안 돼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우면 다 외우시면 좋아요. 하지만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이 용어 자체가
모든 어떤 걸 하던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눈을 떠도 괜찮아요. 계속 감고 안 계셔도 돼요. 네, 눈을 떠도 됩니다. 이제 눈을 크게 떠도 됩니다. 굳이 난 눈 감고 외울 거예요. 계속 외울 거예요. 계속 이러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이제 여기 앞에 안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했던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요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기본이 딱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다닐 때에 중학교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굉장히 인자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 그분 성함도 알지만 일단 전신이니까 전 선생님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선생님께서 우리는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파트가 좀 나눠졌었는데 그 전 선생님께서는 참 인자하신 분이 항상 목소리도 굵었어요. 얘들아 안녕. 그리고 말도 촉촉하니 하십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를 직접 못 봤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 선생님의 직업이 뭐냐면요. 학교 교사였습니다. 중학교 올라갔더니 저희 학교 교사는 아니고 다른 친구들 한 3명 정도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 그 인자한 선생님이 있으니까 너무나 반가워갖고 좋아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명의 아이 중 한 명이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리 나오세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많이 선생님 때렸잖아요. 근데 그 전 선생님께서는 교회에선 한없이 인정하시는데 아이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제 친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얌전하신 분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주의 교사분이 학교 중학교 선생님인데 엄청나게 맨 처음에 몰랐는데 반갑게 맞았는데 학교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무서운 선생님을 통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뭐 그 선생님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어디서나 좀 동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어디서나 뭐 학교 선생님 되었어도 사랑으로 아이들 다스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어디서나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대부분 제 이름을 내세우고 내 영광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내가 했어. 요거 내가 했어. 봤지? 이건 내가 했단 말이야. 지금도 제 생활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뭐 조금 하나 했어도 아 그건 내가 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뭘 하나 하고서도
점잖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왜 내가 한 거를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이건 내가 했어.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건강과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꾸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